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족식, 발을 씻어준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기억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그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이라는 것은 어떤 그림이나 물건을 만들 때 그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어떤 일종의 밑그림 같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본을 보고 내가 어떤 그림을 완성해야 될지, 어떤 물건을 완성해야 될지 그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며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앞으로 그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그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이 밑그림인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감싸줘야 할 것이에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내가 헌신해야 되는가?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도와줘도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갚을 줄 모르고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게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또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사람한테 가서 따져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나도 내 마음이 조금 아프고 괴롭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서 주님을 따라 그 사람을 계속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섬길 만한 사람이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듯이 그런 주님의 본을 보면서 그 사람을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세족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경배의 자리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담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경배했던 모습, 찬양했던 그 모습을 향해 나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인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 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높임을 받는 그 주님의 모습을 나도 닮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본을 보여주신 거지 구경하라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런 본보기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관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그건 본보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분명한 말씀으로 말하시는데 예수님의 모든 이 모습과 말씀은 우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따라가야 내가 그려야 할 그 그림이 완성될 수 있는 거지. 그냥 냅두면 그건 그냥 하나의 이 밑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물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또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믿음의 우리 고백의 초점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며 내가 경배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내가 경배하는 주님의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고 오직 그 일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의 생각이 틀렸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진정 사랑하시기에 그 발을 씻어주셨지만 또 그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를 또 제자들도 세상에 나아가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저 이 경의에 찬 눈으로만 주님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함께 마음에 담아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뭔가 이게 얼굴이 뭔가 벙 찐 듯한 느낌인데 다들 알고 계셨죠? 네. 다 아는 얘기를 또 하세요. 이런 표정이신 거죠? 네.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이 있죠. 네. 실제로 어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결혼 25년 정도 된 부부들의 얼굴들을 연구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정말 그 학자가 연구한 그 사진들을 보니까 부부가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이런 이론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들이 서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그 표정을 따라 하려고 잘 안 쓰던 근육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근육이 발달하다 보면 얼굴 형태가 조금씩 바뀌면서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게 된다. 네.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제가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제가 한 생각이 있어요. 정말 부부는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부부는 닮아야 하는 게 아닐까? 네, 왜요? 부부는요, 함께 이 결혼을 약속한 다음에 평생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랑할 때는 어떻게 되죠? 네, 그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함께 있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네, 내가 저 인간 다시는 보라 마라. 그죠? 어휴,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 막. 그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또 그래서 기분이 좋으려고 더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표정을 기억하게 되고 나도 그 표정을 따라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의 말투를 듣게 되고 그 목소리를 흉내내게 되고. 네. 저도 이렇게 애기들 많이 키우다 보니까요. 애기들이 왜 부모를 닮는가? 뭐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 애기들이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초점이 없어요. 근데 조금 크다 보면 또렷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얼굴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웃으면 같이 웃어. 네. 저는 그게 내가 너무 잘생겨서 기분이 좋은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표정을 보고 따라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을 따라하려고 웃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 자식 간에 닮는 게 아닌가. 근데 부부도 마찬가지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부가 그렇게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되면 단지 얼굴만이 아니라 말투도 닮게 되고 이 생활의 습관도 닮게 되고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전 정상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바로 그런 점이 아닐까. 저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들도 나를 닮아 그런 삶의 습관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저 예수님처럼 뭐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라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의 습관, 그 삶의 습관을 닮아서 어디를 가든 고통 속에 있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삶의 습관을 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발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보고 남의 발 한번 씻어준다고요 그 인생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하신 그 행동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보시면요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오셔서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수님 혼자 분주히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 세족식 한 번씩 해보셨죠? 할렐루야. 네, 뭐 어렸을 때 수련회든지 아니면 또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가끔 세족식을 하잖아요. 그 행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행사를 해야 되니까 준비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분위기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음악도 깔아야 되고 또 그 행사 치르려고 미리 이 힘 좋은 스태프들이 대야에 물 다 떠놔요. 그리고 물 차가우면 어떡하지? 미지근하게 잘 맞춰놔요. 그러면 이제 발을 닦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그 발을 내어줄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입장을 이렇게 합니다. 착착착착 그죠?
그리고 탁 앉아가지고 준비된 수건을 허리에 딱 두르고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물을 말린 다음에 수건을 넣고 그대로 퇴장을 하죠. 그 불이 꺼지면 행사가 끝난 다음에 또 스태프들이 열심히 나가지고 보이지 않게 다 치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고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요.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서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고 이 세족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끝나고 모두 퇴장하고 행사가 막을 내리면요.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 없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밑그림을 완성하겠다는 결심 없이는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족식의 핵심은요.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주는가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한번 세족식을 해주겠다고 엄마 물 떠와 나 세족식 해야 돼 빨리 떠와 뜨거운 거 말고 미지근하게 떠와 막 난리 쳐가지고 애기 말이 들어가지고 막 물 떠왔더니 빨리 양말 벗어 그랬더니 발을 막 씻어주더라고.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야 된다고 사진 탁 찍어가지고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가 달라집니까? 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내게 그 더러운 발을 내밀 때 나는 그의 발을 씻어줄 마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거기에 주목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몇 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봉사든지 내용이나 목적은 다 다르죠. 어린이를 도와줄 수도 있고, 병든 자를 도와줄 수도 있고, 가난한 분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서로 다른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미리 교육을 해요. 참여한 학생들을, 전문 봉사자들이. 근데 그때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보통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지금 너희들이 여기 온 이유는 그 사람들 불쌍히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그 사람들 불쌍하게 바라본다고 해도 그분들 하나도 도움받을 수 없다. 힘들고 괴롭더라도 하나라도 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고 가려고 각오를 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연탄 날라주려면 하나라도 더 날라주고 가라는 거예요. 청소를 해주려면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지. 이분들 힘들어서 어떻게 가만히 바라보겠다고 하면 여기 온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씻어줬다고 내 스스로 만족한다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과는 다르게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가, 그런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만 그의 발을 닦는 것이 진짜 의미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밑그림에 불과해요. 그 밑그림은 아직 완성된 그림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그림을 더 그리면서 하나씩 완성을 해 나가야 그 그림이 완전한 그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그 태교 목적으로 십자수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 요만한 이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색깔이 칠해져서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구멍이 뻥뻥 뚫린 어떤 천 같은데 거기 그 색깔에 맞춰가지고 바늘에다 실을 깨워서 이렇게 꼬매면 그림이 완성되더라고요. 그게 십자수인데 이걸 시작하려면 밑그림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밑그림에 그려져 있는 순서대로 그 색깔대로 실을 잘 맞춰서 이렇게 통과를 해야지 마음이 급하다고 막 하나씩 해야 되는 걸 막 두 칸씩 세 칸씩 건너뛰고 실 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전혀 다른 색깔로 꼬매면 나중에 그림이 엉망으로 나오겠죠. 본을 따른다는 건 바로 그거 같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가 조금 귀찮고 힘이 들더라도 그 본이 보여주는 그 색깔이나 순서대로 딱 맞게 하나하나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그림이 완전한 그림이 될 수 있죠. 우리 마음대로 그리면 그건 본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길의 의미는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같은 마음을 품고 가는 곳마다 참으로 아픈 자의 발을 닦아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은 주인보다 높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에 대한 말씀하신 직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주종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발을 씻어주신 분은 발을 씻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발을 맡기고 섬김을 받았지만 우린 누구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그건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본성대로 너무 쉽게 자만에 빠져요. 오랜 시간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운 분들, 그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무슨 말이냐? 남을 도와가는데 호의를 베풀잖아요. 도와주기 위해서. 그럼 처음에는 그것을 고마워하는데 나중에는 그 고마움과 감사함도 점씩 잊어버리고 그걸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회사를 다니다가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새로운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얼마 후에 이전에 다니던 그 직장에 있던 상사가 연락을 합니다. 이 글쓴이가 그만두면서 직장을 옮겼는데 그곳에서는 아직도 후임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업무가 꼬여가지고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시간 날 때 잠깐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글쓴이가, 그 글을 쓴 사람이 연락을 받고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알겠다고 하고 다른 회사, 자기가 이전에 했던 회사의 일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 전화를 해가지고 아우 나 좀 도와줘, 너무 힘이 들어 하고 막 일을 해주면 너무 고맙다,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전화도 없이 이메일 하나 보내가지고 무슨 업무 하라는지 업무 지시만 내린다는 거예요. 이미 회사를 옮겼는데 몇 번 도와주다 보니까 아직도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거절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 너무 야박하다.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네. 지금까지 막 도와줬는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하나도 없이요. 이제 그 사람 야박한 사람 된 거예요. 왜요?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7일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첫째 날엔 뭐, 둘째 날엔 뭐 쫙 세우셔가지고 7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쫙 만드셨죠. 그렇게 아름다운 천지가 순서대로 쫙 만들어졌는데 7일 동안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창조 목록에는 에덴 동산이 아직 없었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해 그 인간들이 살아갈 새로운 장소를 꾸미신 게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된 인간들을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무슨 말입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마음대로 누리라는 거예요. 딱 하나만 빼고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말라는 말은 되게 민감해요. 하나님이 그걸 왜 금지하셨지?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뭘 금지하셨죠? 선악과요, 이건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뭘 허락해 주셨죠? 할렐루야. 네,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 뭘 허락해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따먹을 수 있어요. 허락 안 받아요. 하나님 먹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허락 안 받아요. 뭐만 안 먹으면 돼?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걸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어요. 근데 뱀이 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저거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금지했지? 왜 불편해질까요? 저것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게 불편한 거예요. 왜요?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내 권리라는 생각이, 착각이 들어가니까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요, 그 은혜가 곧 나의 권리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순간
아, 주님은 원래 그런 분이야. 나에게 줘야 되는 분이야. 나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이 주종 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내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렇게 발을 씻김 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깨끗한 발로 세상에 나가서 주인 행세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은 어느 특정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비슷한 일들의 가해자며 또 피해자였어요. 내게 주어지는 작은 호의에 자만한 적이 있고요. 또 남에게 호의를 베풀다가 배신당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그들이 그런 자만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스승이다. 어떤 상황이 되든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발을 써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 삼아 주인의 뜻을 이룰 일꾼으로 삼기 위해 그들의 발을 써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이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교회마다 세족식을 행하긴 하지만요, 우리 거기서 꼭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세족식을 행할 때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행사만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이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감동을 통해 그의 인생을 바꿔야 한다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어떻게 씻어주지? 차가우면 어떡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의 발을 씻겨줌으로 인해 그가 삶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기도하며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어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다가 세족식 하는데 그래? 난 누구 시켜줘야 되냐? 뭐 누구누구라는데 나 그 사람 잘 모르는데 잘 써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다 닦아준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가 별로 소통을 안 해. 마음을 안 열어요. 근데 이 부부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내일은 세족식 합니다. 서로 준비해 오세요. 그때 서로 발 닦아줘. 그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참된 주인을 따르기 위해서 이 종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선언을 하기 위해 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일이 생기신다면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실수 없이 행사를 치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손길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돼요. 내가 만지는 것은 그의 발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종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종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뒤를 따를 것을 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그 진짜 의미를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어떤 신분을 바꾸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좀 삶이 피는데,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내가 좀 삶다 빈종 좀 받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말 그대로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베푸는 자의 호의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왜 이걸 해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동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도 저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앙에 있는 것만은 결코 손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열매들의 주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나한테 은혜로 그 권리를 허락해 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주종 관계가 계속 깨지지 않고 유지되는 거죠. 주인의 것은 손대지 않고
허락된 것만 손대는 거니까. 요즘에 이런 말 좀 쓰더라고요. 네, 뭔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일들을, 그런 말들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너 선 넘네, 이런 말 좀 쓰더라고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자만으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냐? 이 종의 선을 넘어버린 거죠. 주인의 영역을 침범해버린 거예요. 내 발을 씻어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허락해 주시니까 내가 순간 주인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의 본을 따라 섬기며 살기를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이유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려요. 뭐냐? 우리는 종의 권세가 아니라 주인의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뜻밖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야만 주인 대접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참된 주인을 모시면 종의 신분으로서 그 주인의 섬김을 받듯 나도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주인이 진짜 주인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나의 참 구세주로 여기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종의 신분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이 주님을 맞이하듯 우리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그 일을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세가 어떤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이 애굽의 왕비의 손에 건진받아서 애굽의 왕자로 키움받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모세가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인 걸 알았어요. 지금 신분은 애굽의 왕자지만 내 뿌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시찰을 하니까 애굽의 병사가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걸 본 거예요. 좌우를 살피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 맛 좀 봐라. 그리고 애굽 병사를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발각된 걸 알고 모세가 두려워서 애굽을 떠나버리는 거죠. 왕자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이 왕 바로의 힘은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실패한 왕자가 뭘 하겠습니까? 애굽의 피를 이어받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이고 주님 말도 마세요. 저도 뭐 안 해본 거 없는 줄 아세요? 40년 동안 우리 동족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봤는데 결국 나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강건하심에 못 이겨서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왕은 당연히 모세를 무시하죠. 모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초라한 모세를 보니까 야 네가 섬기는 신 별거 아니겠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바로도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판단합니다. 모세도 나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럼 모세는 자신이 없고 바로는 기세등등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게으르다. 그 일을 2배로 늘리되 일할 수 있는 자질은 주지 말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화가 나가지고 왜 괜히 바로의 마음을 건드려서 우리 괴롭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도 착각을 하고 있고 모세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바로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판단했고
모세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한 손이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이 모세가 담대하게 바로게 나갈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종입니다.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그가 행할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섬기며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게 모세의 진짜 역할인 거예요.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통해 바로에게 나가고 바로는 그 권능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온 애굽을 뒤흔드시는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완고했던 바로의 마음을 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리고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광야를 나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와 같이 구원받은 이유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종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불행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초라한 우리의 종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가 섬기는 주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서요,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종과 주인의 진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씌웠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자만하여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종의 신분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 받을 대접은 종의 대접이 아니라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종의 신분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 푼 줍시오 하는 사람에게도 줄 게 없어요. 내 주머니가 다 비어버려가지고 내가 아무리 마음이 국률이 있어도요,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된 주인을 섬겼더니 내 주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를 살리리라. 그 주인께서 나를 통해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했더니 그가 바라지도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인을 섬기는 종,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종은 주인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을 섬기는 한 그 종은 주인의 권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근심할 것이 없는 것은 주인의 권세가 나를 풍성히 채우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참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같이 잘 차려입은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인 동시에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진정한 주님의 손길이 된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주인의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종의 자리에 있고 우리는 낮고 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씌워주셨어요. 그걸 통해 우리는 내가 나갈 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권세를 탐낼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말씀대로, 주인의 행하심대로 이 종의 신분으로라도 세상에 나가서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곧 우리의 목적인지를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면요, 우리는 오늘이 나의 발을 쓸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 나의 삶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본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씩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기보다는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 겉모습을 닮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주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비록 주님께서는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지만요, 주님의 종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계속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종인 이유는요, 주인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그분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를 위해 주인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의 권세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참으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며 병든 자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같은 믿음의 갈단을 통해 나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손길을 따라 세상의 더러운 발을 함께 씻으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로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우리가 그려야 할 그 믿음의 본인 무엇인가를 함께 바라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림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또한 바라는 것은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항저주 투표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주님이 놀라운 역사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교인이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일꾼을 세우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